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먹여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이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서 진행된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삽입된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가복음 6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 마을로 들어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이후에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이 장면을 이 사이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딱 떼어서 보시면 아마 말이 잘 이어지는 것 같이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삽입된 내용을 왜 그럴까? 이 삽입된 내용은 특히 이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사역 소식에 관심을 가진 것이고 또한 그리고 이어서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인데, 신기한 것은 이 마가복음에 삽입된 여러 이야기 중에 유일하게 이 두 가지 이야기만이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삽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 파송 사이에 이 헤롯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굳이 삽입했을까?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 파송 사이에 삽입했는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마가의 이 편집자의 의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헤롯 안디바의 관심이 14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 1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이 마가복음에 삽입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것이 이렇게 삽입되었는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헤롯 안디바의 관심이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이 상반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대중들 사이에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그 치유의 사역들이 정말 대중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을 에워싸며 그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또한 여러 기적들을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소식이 이 갈릴리 베레아의 그 분봉왕인 이 헤롯, 분봉한 헤롯 안디바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헤롯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분봉한 헤롯 안디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넷으로 나뉘어서 그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사람, 그 왕을 분봉왕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이 분할된 한 왕국의 지배자나 혹은 이 왕의 버금가는 주권자를 뜻하는데 이 말 속에는 이 분봉하는 왕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그 황제의 허락하에서 그 아래에 있으면서 그 뜻을 전하며 그것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분봉왕입니다. 속칭 우리가 아주 좀 하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바지사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분봉왕은 결국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왕과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왕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분봉왕은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 이 안디바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는 이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추측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헤롯 안디바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는 이것이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요한의 유령, 이 영이 그를 죽인 자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는 이 미신적인 이 믿음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요한의 유령, 이 영혼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헤롯은 이 본문 이후에 이야기된 요한의 죽음이 자신과 연관되어 있기에 이 세례 요한이 유령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온 것이라고 그는 추측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 헤롯 왕의 그 마지막 말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례 요한을 이 생전에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보면 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가 생전 마치 그런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는 이 요한이 유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령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유령이 되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이곳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고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말라기 4장 5절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가 이 심판날 전에 다시 올 거라고 기대했었기에 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추측과 견해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인식을 확고히 가집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와 같다고 하지만 이 헤롯은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그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헤롯 안디바는 이 요한을 죽인 자가 자신을 밝히면서 그의 영이 살아나 예수에게로 환생했다고 강하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자신이 죽였다 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처형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고자 합니다.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17절과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롯 안디바와 이 헤로디아의 관계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여기서 한 가지 밝힙니다. 성경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로 보면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디바 같은 경우에는 나바테아의 아레타스 4세 왕의 딸, 많이 어렵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페트라의 공주라고 여겨집니다. 이 페트라의 공주와 결혼을 이미 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이복 동생 헤롯 빌립에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과 이미 결혼한 사람들과 이혼을 하고 이 둘이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로마의 법으로는 이 결혼은 매우 합법적인 그런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처럼 이거 당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매우 이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되게 꺼려졌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헤로디아의 이 재혼은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혼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것은 이 형제의 후손이 없는 경우 죽었을 때 재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초에 여성들에게 이혼이란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이혼을 했던 것을 더 떠나서 그들이 또한 이 가족관계에서 결혼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상 속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결혼을 한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결혼으로서 이 헤롯 안디바는 이 헤로디아를 통하여서 왕위 계승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오히려 반대로 헤로디아는 이 안디바를 통하여서 왕비가 되올 수 있었기에 이 정치적인 이익 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눈살이 찌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디바를 향하여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죄를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들에게 질책하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책망과 꾸짖음에 이 부부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헤로디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한의 그 꾸짖음 책망에 대해서 매우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원래 페트라의 공주이자 이제는 분봉왕의 아내인데 고작 저기 멀리 살고 있는 아웃사이더 같은 이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찾아와 이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질책하는 모습에 자존심이 매우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헤로디아는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의 말에 매우 분노를 했었고 또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 이 세례 요한을 정말 이를 아득아득 갈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반대로 자신의 남편의 안디바의 반을 보니 무언가 자신과 다른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자신과 다르게 오히려 분노,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그의 꾸짖음, 이 세례 요한의 꾸짖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바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지책했을 때 번민하였지만 달갑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 안디바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로디아를 보니 요한을 죽여야 하는데 자신의 신념을 보니 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이 17절에 의하면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남편 안디바의 모습을 눈치챈 헤로디아는 어떻게든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때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을 확실히 죽이고자 명분을 만들고자 했고, 그리고 그 때가 드디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헤롯의 잔칫날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잔치를 벌였고 갈릴리 지방의 상류계층 사람들이 다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잔칫날이고 많은 고관들이 모여있고 축하연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음식과 그들이 좋은 음식들과 술과 또한 많은 노랫소리와 즐거운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웃고 떠는 모습과 흥겨운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흥분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흥에 흥겹게 취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이 헤로디아는 한 가지 계략을 짜냅니다. 어쩌면 그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최고조를 이룰 때 헤로디아는 그때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그 잔치 가운데 춤을 추게 하여서 왕과 함께한 많은 이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은 왠지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흥에 취한 상태에서 왕비의 딸이 나와 춤을 추니 당시 잔치는 더 흥이 거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너무나 기쁘게 하였고 그의 계획대로 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비록 자신의 친딸은 아니지만 자신의 잔치를 위해, 자신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 춤을 추며 이렇게 애쓰는 그 모습에 고무되고 매우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딸, 이름은 살로메라고 하는데 그 딸을 향해서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소원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아주 과시하듯 즉흥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즉흥적이었는지, 얼마나 겸손한 말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후에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또 내가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딸, 이 살로메는 당시 12살 정도 되는 그 나이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 소녀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자신의 과시적으로 이야기하며 즉흥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헤롯 안디바는 진정한 왕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앞에 무엇이라 붙였습니다. 분봉왕이라고 붙였습니다. 결국 이 황제의 권위 아래 있고 황제의 말에 따라 움직여지는 사람인데 자신 스스로 이 나라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인데 이 딸에게 그 매우 흥취한 상태에서 이 딸에게 향하여서 나라 절반도 줄 테니까 너가 뭐든지 말해봐 라면서 아주 허풍을 떨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많은 사람들의 환심, 특히나 그 왕, 이 헤롯 안디바의 이 환심을 사자마자 자신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맹세를 듣고 바로 이 딸은 엄마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살로메는 어머니에게 어떠한 소원을 말해야 될지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딸에게 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어머니 헤로디아는 이 자신의 딸에게 아주 무섭고 섬뜩한 말을 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곧장 왕이 있는 그 연회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 연회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입술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귀여운 소녀에게 어떠한 그 귀여운 소원의 말들이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술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주목 속에 그녀는 어머니가 넣어준 이 섬뜩한 언어를 아름다운 말로 바꾸어서 헤롯 안디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은 순식간에 흥이 넘쳤던 그 분위기를 살얼음같이 너무나 차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소녀가 아주 어떤 귀여운 요구를 할지 한껏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을 깨고 아름답게 포장된 너무나 섬뜩한 소원이 그 연회장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한 가지 소원이 곧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그 자리에 있는 그곳, 그 상태,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에 그 소만에 얹어진 그 세례 요한의 머리가 들려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늘한 제안에 헤롯 안디바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더 이상 그녀의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내뱉은 이 허풍과 같은 말, 많은 이들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기에 한 소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이 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여겨서 그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그가 자신의 체면 때문에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헤로디아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의 계략에 벼랑 끝에 몰린 이 헤롯 안디바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시병 하나를 보내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27절과 같이 시병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이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연회장으로 가져왔고 살로메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곧장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가져갔고, 그 남은 시신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한 여인의 계략에 속절없이 그리고 허망하게 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도리를 가르치며 영향력을 끼쳐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저 차가운 옥에서 차가운 죽음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륜중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그려지고 남아 있으십니까? 잔인하고 집요하고 악랄하며 살기가 가득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기어코 얻고자 하는 그 무자비한 헤로디아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남아 있습니까? 혹은 세례 요한과 아내 헤로디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또한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안디바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자로 열심히 살다가 비명 행사한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분명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것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왜 이곳에 삽입되어 있는지 이것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이후에 제자들을 둘씩 모아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기 전에 이 이야기, 헤롯 안디바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처형당한 그 세례 요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삽입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자도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제자의 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이 제자도의 궁극적인 대가를 예시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환대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길은 좁은 길이 가득할 것이며 가시밭길에 있을 것이면서 험난한 길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걷다 보면 누구와 같이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다가 비명 행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마가가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과 같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그 제자도 그 험난한 길을 너희가 걸어갈 수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애를 썼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예수님의 말과 같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은 교만과 비겁으로 많은 이들 앞에 맹세했고 결국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의 영혼마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트라우스는 이 마가가 요한의 이야기를 사입한 이유를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요한의 죽음을 12 제자의 사역의 시작과 끝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참된 제자도의 길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임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류를 사랑하심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희생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도의 길을 몸소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몸소 희생하시면서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나를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